제가 이 안산에서 목회하기 전에 문산에서 15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문산에 가서 목회하면서 저희들이 전도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전혀 몰라요. 성경도 모르니까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삭개오로 설교하려면 삭개오가 누군지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아담만 아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말로 성경을 안 읽어요. 뭐 다른 것들은 순종을 좀 잘 하는데 성경에 있는 것은 진짜 순종을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것들도 순종을 잘 안 하는데 성경에 있는 것은 더 순종을 안 해요. 연초에 성경이 카드 안 와주면 연말에 그냥 그대로 가져와요. 어떤 때는 막 속상해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집사님 혹시 나 무시하는 거냐고. 무시하는 건 아니네. 근데 안 읽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왜 성경을 안 읽을까? 왜 안 읽을까? 나를 무시해서 안 읽을까? 무시해서 안 읽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발견했어요. 성경을 안 읽는 세 가지 이유. 왜 안 읽냐? 첫 번째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성경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어요. 고3 때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저는 합동측에 수업 잘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려고 총신대를 알아보니까 후기더라고. 후기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저는 예비고사를 봤거든요. 전기 있고 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알아보니까 좀 더 알아보니까 미달이더라고. 또 작년에도 미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에도 미달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예비고사만 좀 잘 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면은 뭐가 필요하냐? 영어 수학보다 더 필요한 것이 성경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었는데 세상에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 읽기 시작해 너무 재밌어요. 얼마큼 재밌냐면은 화장실 가기도 싫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방학 때는 친구들도 안 만나고 성경만 보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 위에는 영어책 펴놓고 밑에는 성경책 펴놓고 성경 보고, 그래서 성경을 몇 번 봤냐? 1년에 거의 30독 정도 했어요. 고3짜리가.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건데 10번 읽을 때까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10번 읽을 때까지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재밌어서 읽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한 10번 읽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이 하나가 딱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신구약을 통해 가지고 한 줄기가 딱 잡혀요. 10번 읽으니까. 그것도 10년의 것이어서 읽은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봤는데, 성경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재보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다 읽는데 정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한 60시간 걸려요. 6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8시간씩 읽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봤어요. 한 30번 읽으니까 성경이 연결이 돼요.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되고, 이게 요즘 하는 말은 링크가 돼요. 링크가. 관주가 돼요. 머릿속에서. 그러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고3짜리도 성경 30번 읽으니까 성경이 깨달아져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깨달은 거고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되겠다. 성경을 그만 읽자 해가지고 안 읽었어요. 계속 안 읽었어요. 언제까지 그냥 목사 되기 전까지. 한 번 안 읽기 시작하니까 계속 안 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바로 간 게 아니고 부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신학교 못 가고
일반 대학교를 갔어요. 일반 대학교 어디를 갔냐면 법대를 갔어요. 법대를. 내가 왜 법대를 갔냐면은 법대 가가지고 나쁜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또 이 나라를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법대를 간 것이 아니라, 법대를 가면은 영어하고 수학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영어 수학 하기 싫어서 법대를 갔어요. 그래서 법대 가가지고 4년 동안 배운 것이 뭐가 있냐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배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학교 4학년 동안 배운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법대 나온 사람은 뭔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미대 나온 사람들은 하여간 옷을 입어도 좀 야리꾸리하게 입고 좀 세련되게 입고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법대 나온 것이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몰랐어요. 참 쓸데없는 공부를 제가 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 가니까 이 법대 나온 것이 효과를 발휘하더라고.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교 가서 조직신학을 배우는데요.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알아들리고 또 심지어는 교수님이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도 알겠어. 이게 법학적 사고와 신학적 사고가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할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면 좋은 학문이 두 가지. 하나는 철학에 관한 법학이에요. 왜냐하면 사고가 비슷해요. 사고하는 방식과 구조가 비슷해요. 성경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신학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그때 당시에 그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나가서 공부하고 막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피곤하고 거의 졸면서 다니는데도 시험 보면 항상 1등이요. 왜냐면은 교수님이 무슨 문제를 낼지 알겠어요. 공부하다 보면 무슨 문제 내겠어요? 중요한 문제 냈지.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한지 알겠어. 공부하다 보면 어디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 그 신학교 다니면서 깨달은 게, 야, 공부하는 것도 기술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술이 있어요. 공부하는 기술이. 공부 모든 학생하고 잘하는 학생이 차이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디가 중요한지 알고 중요한 일을 공부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요 다 중요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목차부터 공부해요. 목차부터. 그런 애들은 공부 못해. 그래가지고 제가 학생 집에 가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하고 딱 차이가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요 참고서가 많아. 그리고 또 참고서마다 하나 딱 떠들어오면 중요한 데나 공부 안 하고 중요하지 않은데 서러운 시험 안 나온 데만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지 아는 것만 공부해. 뭐 다른 학생들은요 모르는 것을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올려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조금 하는 것 같아도 성적이 오르는데 모든 놈들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성적은 안 올라. 그런 현상이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내가 성경 30번 읽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대 나가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을 30번 읽고 법대 나오고 신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그런데도 나도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일반 성도들 말할 것도 없어. 성경 봐도 몰라요. 필사하면 아냐? 필사해도 몰라요. 그냥 필사해도 몰라. 진짜 몰라요. 100번 봐도 몰라요. 성경은 일반 성도들이 봐서 알 수 있게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보려는 게 아니고 못 봐요. 어려워서. 이게 첫 번째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예요. 진짜로. 두 번째로 왜 성경을 안 읽냐? 성경이 너무 두꺼워. 양이. 이 성경이요. 이게 한 권으로 돼 있으니까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이게 글자도 작고 진짜 그림도 하나도 없고 종이도 얇고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게 양이 많은지 몰라요. 영국에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일생 살면서 성경 한번 못 읽고 죽는데 인생이 짧아가지고 성경 읽기에 제가 성경의 글자가 몇 글자인지 한번 쳐봤어요. 혹시 우리 목사님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집에 가서 한번 글자를 쉬어보세요. 뭐 이걸 다 쉬어보면 좀 제가 봐보고 한 페이지 쉬어가지고 한 페이지 글자가 몇 글자인지 쉬어봐가지고 전체 성경이 몇 페이지 해서 딱 곱하면 거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쉬어보니까 57만에서 한 58만 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일반 서적으로 말하면은 한 요즘에는 글자가 크고 책들이 그래서 그러는데 250페이지 책으로 20권 정도 분량이 나와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성경 한 번에 못 보고 그 1년에 나눠서 이렇게 보죠. 이 성경이 보통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양이 너무 많아서 못 봐. 이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목사님도 수없이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 성도들은 그러면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랑의 편지인데 내가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싶죠. 사랑의 편지면은 좀 쉽게 써주시든지 아니면 좀 얇게 써주시든지 그렇지. 아니 어려우려면 좀 얇든지 두꺼우려면 좀 쉽든지. 어렵고 두꺼우면 어떻게 하라고?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읽을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을 안 읽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재미가 없어. 물론 재미있는데도 있기는 한데 재미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아니라 못 읽어요. 성도들이. 이것이 오늘날 성경에 있지 않은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이건 중요한 거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책임이 아니라. 네, 내 책임이 아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을 읽지 않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사모님 책임이에요? 성도들 멤버들은 다 사모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도 아니에요. 성경책 책임이에요. 성경 책.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했어요. 형들이 왜 성경을 읽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짜 이유를 발견했어요.